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잠언 18장 20절 그리고 21절 두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의 말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동일한 말씀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면 말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리 있게 말을 한다 이겠습니까?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한다라는 그겠습니까? 올해 22년 6월 달에 전 세계 각국의 지능지수 IQ를 정해놓은 순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전 세계입니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14위였습니다. 매해 매년 이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전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떨 때는 2위, 어떨 때는 3위, 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IQ를, 지능 지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2위, 3위를 할 때 이스라엘을 보면 어떨 때는 33위, 어떨 때는 45위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인 거죠. IQ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보다 그렇게 지능지수가 월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게 될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분명히 거기는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 자녀들에 대한 저들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브루타와 같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 체계,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제교육,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음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칭찬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다는 거죠. 그렇게 어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른이 된 부모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도 역시 칭찬하고, 또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을 많이 하더랍니다.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가 있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야. 라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비전, 사명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자란 아이들과, 나는 어떻게 하든 성공할 거야,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경쟁을 한다면 누가 우위를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내지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듣고 자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말을 듣는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좋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몇 구절 정도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 사관이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언급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기르칠의 계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씨앗이고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열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 말이 곧 자신에게 결과로 열매로 다가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엘리앗과 사르밧 가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르밧
과부에게 낯선 이상한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회개망측한 사라밧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얼토당토 않은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때에 성경에 기록됨과 다르게 만약에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의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과 같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말 그대로 아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밧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허무맹랑한 듯한, 아니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에 그대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가 마지막 작은 음식을 먹고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성경에 그의 놀라운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아니겠으나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 경험, 은혜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들었던 말을,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무맹랑한 말이다,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라고 치부해버렸다면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한 말과 같은 그 마지막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자신에게 심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가 어떤 이후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인생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야베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은 곧 양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로부터 들은 그 말대로 하였더니 자신의 배가 불렀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김윤나라고 하는 분이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가는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어떤 사람의 말에 상대방에 들려지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져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말그릇이라고 하는 위트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말도 역시 씨가 되고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바수권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바수권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였더라.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와 같이 말에 대한 기도도 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이겠습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건의 연습의 연습으로, 기도의 훈련의 훈련으로 맺혀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의 원세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지배할 수 있지만 말이 일단 밖으로 나가면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유태인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힘, 혀에 대한 권세, 그것이 사람을 살고 죽게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혀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나 21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근데 그 혀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생사를 가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소위 언어 치료, 대화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포가 반응하더랍니다. 몸이 반응하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세포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에 대한 부분을 다윗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 사무엘상 22장에서는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캐치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기 아히멜렉 무리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다윗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다름 아닌 아히멜렉 가문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던 이 도액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말하면서 이간질을 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어떻게 피신하는지를 알아내어서 죽이고 싶은데 사울은 도액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아히멜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 가문은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손으로 감히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로 자신이 죽인 제사장 가문들이 수십 명, 80여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십 명의 제사장 가문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있을 당시 다윗이 여부스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부스성은 상당히 견고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교만하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은 절대로 침략할 수 없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다윗 너는 결코 이 성을 침입할 수 없으리라. 공략할 수 없으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여부스 성을 공격해서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의 교만한 말의 결과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에 대한 부분으로 말에 대한 부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도 상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소위 고난의 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역시 후손, 자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씨앗이 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씨앗 되셔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설왕설래합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는가? 겨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닌 단연초 식물입니다. 1년 만에 나고 자라는 단연초 식물이 어떻게 거기에 새가 들어가서 깃을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알아보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식물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채와 매우 흡사합니다. 유채를 보면 밭을 이룹니다. 동일하게 겨자도 그렇게 재배합니다. 유채와 같이 유채꽃과 닮은 겨자 식물들이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키는 대략 1m에서 많이 자라면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이라서 새들이 깃들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그루, 두 그루일 때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1m가 되었던 2m가 되었던 그것이 나무가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지 간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가 깃들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대단한 엄청난 위력을,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겁니다. 겨자 식물과 같이 나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숲을 이룬다면, 밭을 이룬다면 분명히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평소의 언어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서 압니다.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지능지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지능지수가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지식을 가지고, 땅의 생각과 땅의 사고를 가지고 하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땅의 언어로, 땅의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사고로 살아가야 됩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즐겨하시면서 많이 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가장 쉬운 것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라는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하늘 언어일 겁니다. 그 말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지 않을까, 분명히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말이라고 하는 씨앗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다시 그대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열매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 언어를 늘 언제나 사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